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운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다는 게 뭘까요? 혹시 평안하신가요? 간에 두루 무고하시고 이런 인사가 예전에는 일상이었죠. 별탈 없으면 평안이지요. 행복도 그렇지 않나요? 불행한 일 없으면 그게 행복이죠.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 답답한 지하실 속에서 매일 살면서 매일 행복을 선택했던 안네라는 소녀도 있었는거려. 안네 프랑크. 네,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 간단한 말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요. 자, 그러면 불행을 야기하는 종자들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진살평안부라는 부적이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서 진살은 진택이라고도 합니다. 진택이란 누를 진, 집택입니다. 집을 왜 누르죠? 집을 떠올리실 때 지붕과 벽, 그리고 기둥, 주춧돌 그런 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진실한 집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벽 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에 붙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집은 그 사이 빈 공간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집은 물질이기 이전에 에너지며 파동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우선하죠. 그 파동이 안정되면 좋은데 그게 가끔은 요동칩니다. 사방팔방에서 거주인들의 심정을 어지럽히는 변수들이 들어오니 그것을 팔풍이라고 하죠. 심정이 어지러워지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쥐가 생기고 벌레가 끓고 때로 지붕이 셉니다. 심지어 벽에 금이 가기도 하죠. 집은 사람의 기운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간 빈집은 금세 흉가로 변해버리곤 하죠. 인기가 없으니까요. 반면 사람의 의식이 맑고 착하여 감정은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다면 그 집은 지나가던 기운들도 와서 도와주고 갑니다. 그 반대는 또 그 반대가 돼요.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의식은 탁하고 못됐다면 지나가던 기운들이 죄를 뿌리고 가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덕이 있는 이는 복이 오죠. 그것을 복이덕초라 하였습니다. 복은 덕이 초대하는 것이다. 덕이 부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순이라고 덕이 풍부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부적이 그 일을 돕습니다. 진살. 여기서 살이란 자주 들어봤죠? 그런데 정작 이 살이 뭘까요? 살이 끼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살이 무엇이고 어디에 끼었다는 얘기일까요? 살은 못된 기운, 악한 기운을 말한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끼었느냐 하면은 자, 우선 진살은 그걸 누른다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의 집에 악하고 못된 살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거주자의 마음속에 깃든 이기적이고 못된 상념의 덩어리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살. 그게 물론 살아오면서 의식은 어두워지고 총기는 탁해지고 상처 입은 기억들은 축적되어서 하나의 안 좋은 회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고이고 굳어진 것이 상념체이긴 하지만 그 책은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그 살의 기운이 발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공연히 짜증이 나요. 괜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궁시렁거리고 성질 부립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우울해집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기도 해요. 그것도 아주 리얼하고 생생하게 복수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용서했다가도 말이죠. 그 상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자기 아닌 다른 귀신, 악귀의 책임인 거로 미루고 싶어질 지경이죠. 하지만 밖이 아니고 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지난 기억의 축적이 때로 조건이 되면 발동하는 것뿐이고 이제 현명하게 그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부적입니다. 맨 첫 글자, 가운데 위에 있는 이 글자는 흠입니다. 흠. 무슨 자인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건 공경할 흠입니다. 흠모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음할 음도 돼요. 그래서 음일 때는 부정적으로 쓰였고 흠일 때는 긍정적 감탄사로 쓰인 것이죠. 히읗은 빛이니까. 히읗 들어가는 글자들은 항상 밝음, 빛에서 출발하는 글자이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흠모하는 감탄사일까요? 바로 그 아래 선천팔괴라고 써있죠? 선천팔괴는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우주의 섭리를 뜻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셔도 돼요. 제대로 공부하실 분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된 도형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집을 표현하는 심볼,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와집 같은,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파동적인 상태의 집입니다. 실제 물질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왕자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 제자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권위자를 뜻하는 것인데 권위자. 집에서 누가 권위자입니까? 신이죠. 영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상제라고도 하고요. 신께서 침이 임하시어 이 집을 저와 함께 운영하세요. 운영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친, 임, 도, 영. 그 네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 집주인은 나 자신이죠. 그게 왕입니다. 네, 당신은 왕이고 또 쟤는 신입니다. 하늘이고요. 나의 참나와 신은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과 개체적인 것은 다르죠. 은행으로 쳐도 분점과 본점은 조금 다르죠. 그거와 똑같아요. 물방울과 바다가 본래는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방울 보고 바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요소는 같을지라도요. 공기를 보고 하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내가 신의 등이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왕 밑에 제. 내가 더 윗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섰나. 그것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시야가 넓어질까요? 나와 신이 함께, 나와 하늘이 함께 이 집을 지키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적 위로 올라가서 좌우에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진택, 집을 안정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물질인 기와집을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죠? 그 에너지를 안정시킨다.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호흡입니다. 차분히 유장하게 숨 쉬는 것이죠. 숨만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숨 한 번 부드럽게 고르시더라도 에너지는 안정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광명이라고 써있네요. 빛광, 밝을 명. 광명이라는 것은 전등이나 이런 것의 룩스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에너지고 파동이죠. 착한 이에게서 발해지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모든 빛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 아래 백무, 일백백 없을 무.
그리고 금할금, 꺼릴기, 금기, 백무금기, 즉 부정적인 것, 삿된 기억의 덩어리, 그런 회로, 이기적인 마음의 결집체 모두 사라져버려라.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좌우 네 줄의 글씨들이 써 있죠. 그 맨 위를 보세요.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쭉 붙어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수수께끼 같죠? 그저 어느 때,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해, 어느 월, 어느 날, 어느 시간에도 왕이 집을 안정시켜주고 신의 천사들, 천병들이 문을 지키며 그런 도우미들이 삿된 기운을 모조리 잡아서 없앤다는 그런 주문이며 요청입니다. 이것이 부적이죠. 이것을 붙여놓는다는 것, 집에 어딘가에 붙여놓는다는 것은 뭐 보여도 되고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그러한 당당함과 권위를 요청한 것이고 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